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렇게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할게요. 묵상에 앞서 전도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봄으로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텐데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또 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이에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 네,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전도사님과 함께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전도사님하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읽었어요. 우리 두 번째 읽을 때는 시몬의 동그라미 표하고 시몬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에 밑줄을 그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라는 단어에는 네모 표시를 하고 시몬이 받은 계시의 내용에 물결선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 2번 읽기도 완료했어요. 친구들 잘 쫓아오고 있죠? 네, 우리 3번째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 답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요? 25절에 나와 있죠? 시므온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적어볼까요? 우리 의롭고 경건한 사람. 네, 그렇다면은 2번째, 성령이 시므온에게 무슨 계시를 주셨나요? 어떤 계시였죠? 보니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 밑에 답은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 친구 다 쓸 때까지 전사님 잠깐 기다려 줄게요.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죠. 네, 우리 다음으로 말씀을 이해해요. 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시므온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무슨 계시를 주셨냐면 죽기 전에 반드시 구원자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네, 이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마침내 나이 많은 시므온이 성전을 찾아온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므온은 그동안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에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운 생각을 다 드러내시리라고 예언했어요. 여기서 부끄러운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죠. 죄, 마음속에 있는 죄. 이것을 다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다 드러내신다고 시므온이 예언한 거예요. 네,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므온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네,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 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지? 어떻게 알고? 바로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그동안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했어요. 시므온이. 그것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았고, 네. 이 시므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맞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맞았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예수님께 시몬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운 생각을 다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분이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이 중에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설명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내가 들었으면은 그냥 그 사실에 대해 안주하면서 그냥 살면 될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살아야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을 때는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전사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죠. 회개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나의 죄를 내가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또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는 그 전에 죄를 짓고 있었던 모습 또 죄를 지으려고 했던 나의 마음, 생각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서 다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죄는 멀리하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우리 친구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을 합쳐보면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전사님은 좀 말씀 묵상을 통해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자세는 우리가 이전에 죄를 짓던 모습 그런 더러운 죄의 모습에서 떠나서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친구들 되기를 전사님은 기도하고 있을게요. 네, 그 옆에도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것은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친구들이 한번 작성해 보면 돼요. 네. 친구들도 전사님처럼 이렇게 전사님이랑 똑같이 쓰라는 말이 아니라 친구들도 이 질문을 보고 또 이 말씀을 보고 나에게 느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친구들이 적으면 돼요. 이것도 친구들이 적어보고 또 밑에도 있어요. 질문.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지금까지 같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을 여기에 적으면 돼요. 알겠죠? 전사님도 이제 전사님이 느낀 것을 적을게요. 전사님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봤어요. 친구들도 지금 바로 안 적어도 되니까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생각이 난다면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밑에 기도하고 실천해요 라고 있는데 이것도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느낀 점이나 생각을 주신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기도하고 또한 이 말씀 묵상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낀 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유지해야 되는 것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말씀 잊지 않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실천하며 잘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전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요. 묵상 끝입니다.